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참 마스크 쓴 모습이 색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부안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또 부안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안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또 이성훈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안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속에서 더욱 우리가 1보 후퇴하지만 2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교회 이상현 형제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부임을 이렇게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아직 정읍교회 실정을 다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사이에 최근에는 대강당에서 조금 구역 모임이라도 소수 모여서 마스크 쓰고 하고 있고 또 조금씩 말씀이라도 온라인으로 전하려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형제자매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또 존경하는 우리 이성훈 목사님 또 부안교회에 같이 계셔서 정읍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 말로 큰 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됐고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또 정읍교회 식구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근 4개 교회가 굉장히 친하고 또 같이 많이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더욱 친근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안에 오는데 많은 기대가 됐고 또 얼굴을 보고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말미암아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으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크게 잃어버리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쾌락에 의해서 그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세상 말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그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인정받는 길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거든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힘과 능력이 없어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셔도, 그리고 많은 것이 끊어져도 진짜 믿음으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많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거든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점점 이 신앙이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오면 정장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누워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끊었다가 일단 밥 만들고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띄엄띄엄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밥 짓는 거, 자기 생활하는 것보다 말씀이 뒤처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뒤로 물러가는 만큼,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가는 만큼 신앙도 뒤처지는 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동합니다. 졸지 말라고 하는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진짜 지금 말로 따지면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내용이 이제 바벨론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닥칠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간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붕괴되는데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을 수 있고, 아내가 죽을 수 있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예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있는 하박국 3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박국 3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온몸이 떨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7절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말로 따지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직장 잃게 되고 그 월세도 못 내고 그다음에 애 등록금도 못 내고 모두 없고 자꾸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구원을 위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 보시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돌아갈 필요 없이 해변길로 가면 해변길은요 얼마나 땅이 평평한지 몰라요. 그리고 쫙 올라가면은 뭐 빠르면 일주일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인도를 해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도 그렇게 돌아가서 상상도 못하죠. 출애굽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또 옆에까지 가서 삥삥 돈 다음에 40년 돌린 다음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해변길로 가면 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당을 못하거든요. 준비하는 데 40년 걸렸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최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는지 모르지만 구름 기둥 따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받는 유일한 연결고리거든요. 제가 화력발전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화력발전소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구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 전구를 옆에 두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전기가 세요. 그런데 그 발전소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냐면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스위치를 안 켜면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이 있고 전기가 풍부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선이 연결이 돼도 굉장히 가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올 수 있는 전기량이 적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주 미약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주 적을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고통을 받는 그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지만 할 수 있거든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이 주일날 모이면 야외에 모였거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한 500명 모여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2,000명 모이기도 하고 구덩이에서 이렇게 그 야외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외에서 모이기 때문에 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요, 그 주일 집회 몰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비 오는데도, 주일날 아침에 비 오는데도 큰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웨슬레 일기 보면 진짜 기도했더니 비가 그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날씨 좋아지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일기예보 봅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양회가 영향을 받고 집회가 영향을 받거든요. 중요한 것은 많은 과학적 지식이 뉴스를 타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하, 이게 쉽지 않은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진짜 이것을 두고 진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정보를 들으면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 병 아프면 병원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른 주변에 있는 좋은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점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진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받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절 한번 보시죠.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물증이라는 뜻인데 쉬운 말로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쉬운 말로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좋은 결과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좋은 결과 가져왔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증거를 얻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때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을 다 갖게 됐어요.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면, 안 믿으면 오히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브레이크 없이 쫙 막 페달을 밟아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뒤로 물러갈까요? 뒤로 물러가거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신앙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때 정말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 안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더 드러나거든요. 세상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옛날에 못했던 거 이 기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 뒤로 물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더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준비라는 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또 뒤로 신앙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먼저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 실제고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수많은 예를 뒤에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 믿음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는 하나지만 전구에 있으면 빛이 나오고 마이크에 들어가면 소리로 나오고 또 그 난로에 들어가면 열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뭐죠? 공수표고 그냥 마음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 믿음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믿음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 때문인지 수양에 가면요, 맨 그 창조 그리고 난해한 질문들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성경은 성경 속의 진리다.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과거엔 그런 질문 많이 안 했는데 요즘 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가.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가 진짜 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아셔요? 이렇게 사과 탕 여기서 떨어뜨리면 떨어질까요? 위로 갈까요?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물리학 책에 있어요. 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학 책에만 있는 진리입니까? 보편 타당한 법칙입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좀 남아보셔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만 믿는 겁니까? 안 믿어도 중력은 작용하는 겁니까? 안 믿어도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진리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보편 타당한 얘기, 그리고 객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누구든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당 사항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좋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부부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다 깨트려버려요. 엉망진창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가지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줬더니 이혼하는 가정도 결합이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아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깨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쇼군에 보면, 쇼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사무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가 천주교 신부를 만나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라이 대장이 불렀습니다. 야, 넌 사무라이인데 어떻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냐? 너는 할복 자살을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천주교를 배척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나는 사무라이로서 한 번 믿은 것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할복 자살하고 탁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은 걸까요? 신념 때문에 죽은 걸까요? 신념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사무라이로서의 신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그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없는 믿음이 뭐냐? 그걸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과 안 믿는 것과 덮어놓고 믿는 것, 맹신이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내용이 없다는 건 똑같아요. 진짜 내용이 없어요. 물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모르니까 못 믿는 것도 많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그냥 왜 믿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물어보면요, 저 믿어요? 왜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용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도 아니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도 지식이나 믿음은 지식이나 체험이나 연조가 아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목 부러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연조가 낮은 사무엘,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뭘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좀 이렇게 내보여 줄 수 있습니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내 믿음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지? 싶은데 로마서 4장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습니다. 이 몸이 늙어서요, 자식을 낳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라는 90세나 돼가지고 경숙한 기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출산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사라가, 여기 천사 2명과 현현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아브라함 들렸거든요. 그래서 음식 차려 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하니까 이 음식 나르고 들어가다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죠? 속으로 웃었다고 되는데 아마 이렇게 했던 거야. 왜 웃었죠? 본인도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회개하고 진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바라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믿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게 실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하시죠. 이번 주 이렇게 봤더니 번호가 맞아요.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월요일만 와라 막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당첨 번호가 지금 나한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이제 10억이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실제죠. 이건 실제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시면, 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어떨 땐 갈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나무에서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우리 천국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토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가나안 땅에 딱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자녀 줄 것을 그 믿는 믿음이 25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거든요. 그게 신앙의 토대예요. 실상이 신앙의 토대라는 뜻이거든요. 내 살아가는 기준, 밑바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 이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주님 만나면 그 믿음을 인정받을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삭은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4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살아갔어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줄 걸 믿었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게 믿음의 토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랄 것들이 많아요. 바랄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 기회에 가족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요, 안 믿는 남편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그걸 바라고 있는데 기회가 오니까 그게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바랄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증거가 확실하면 볼 수 있어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연히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춘재라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연쇄살인을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20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자기 억울하다고 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20년 만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 탁 나오니까요, 이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이는 방법을 그때 기술한 거 보니까 여자아이를 성폭행할 때 이 위에 옷을 내려서 그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건너갈 때 신발로 밟고 갔다고 이렇게 탁자 밟고 올라갔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춘재는 거기 들어갈 때 손으로 밟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자 옷을 벗기고, 강당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새로 입혔는데 그래서 속옷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살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이춘재 말이 맞아요. 한 번도 살인사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한 내용이 이춘재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이춘재. 안 봐도 비디오예요. 증거가 확실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평생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형시키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일을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증거가 확실하면 안 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증거거든요.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겼는지, 빵 터져서 됐는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게 확실한 거예요.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또 미래도 보아요. 미래도.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세상 정세가 확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구도대로 변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이 세계 정세, 성경대로 되어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 이게 끝날이 올 거다.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다. 전염병이 많을 거다. 지진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올 거다 생각합니까?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보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여기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지금 노아가 뭘 봤어요? 한 번도 그 시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산에 배 짓고 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부안고등학교 그 표가 있더라고요. 배를 저어서 산으로 가자는데 야, 저건 뭐지 싶어요. 그런데 노아가 딱 그 꼴이요. 산에다가 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홍수가 거기까지 날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 일을 합니까? 또 모세가 여기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자, 미군 철수하게 해달라 막 얘기하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주겠습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뭐라고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왕 앞에서 그러면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진짜 왕이 진노하면 그거 살아남을 자가 그 당시 어디 있겠습니까? 일개 목사 정도가.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무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좀 덜 무서울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등부 때 제가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우리 노뱀 공과를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 39년,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옛날엔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쳐서 반석을 내려주시는데 초창기엔 그랬는데 40년 돼가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불뱀. 빨간색인데 이게 점프력이 한 6m 된대요. 근데 물면은 이 독이 특이한 독이라서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고열을 앓다가 죽는 이 독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놋을 쳐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으니까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쳐다볼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가를 이렇게 쫙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제 아쉬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하면은 잘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만났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하면은 질문을 바로 해요. 앞에 있는 친구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질문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뱀에 물린 장님은 놋뱀을 어떻게 봐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그때 제가 그 앞에서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런 질문은 생전 처음 받는 거예요. 야, 기가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막 이러고 계셔요. 대답을 못 하시고. 뒤에 있던 애가, 맨 뒤에 있던 애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러고는 다른 질문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가 보여요. 마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통하지 않고 보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진짜 볼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크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나 자세가 틀려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혹시 돈 1,000만 원 있으세요? 그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여기 친구가 있고 여기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좀 믿을 만한 친구 안 계신가요? 근데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자꾸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내 믿음 흔들립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겠잖아요. 근데 은행에 맡기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틀려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말씀을 얼마큼 확실하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믿을 신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언변에 사람인 변, 말씀 언에 사람인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면요.
정보 획득에만 이게 초점을 맞추면 자기한테 지식만 머리만 커져가지 몸은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게 순종하면서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라도 제대로 딱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 3개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있더라도 시험에 안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위험하고 어려워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만 가지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이게 마음에 확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흔들리는 것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자녀도, 부모도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반드시 뭔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어느 날 꿈 하나 꿨거든요. 꿈 하나 붙잡고 그 여러 가지 가족한테 형들한테 팔리고 또 보디바라한테 붙들려서 11년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또 그 아내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하나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말씀 하나,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노아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복음 하나 붙잡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붙잡는 말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연초가 되면 푯대 말씀이라고 하나 붙잡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날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딱 말씀 하나 붙잡는 습관이 필요한데,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게 오는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읽어보고 그 속에 하나 딱 잡을 말씀을 붙잡고 그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흘려 떠내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커지려면 여기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물불에 자꾸 넘어지는 그 간질 걸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더니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됐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하고 뭐하고 연결했어요? 기도하고 연결한 겁니다.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판도가 틀려진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역사 가운데서 주일날 이렇게 2달, 3달 동안 못 모인 적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석 달이 지나도록 못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일상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때 해가 10도나 물러났거든요. 엘리야 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비가 오게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측, 그리고 우리의 경험,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습관들이 실제로 우리 믿음을 점점 나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 같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산보다 더 단단해. 그런데 그 산 같은 문제도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산도 나무도 바다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산도 옮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어로 faith is acting 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love is acting 있죠. 뭐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전에 살 빼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한 8kg가 지금보다 더 쪘었거든요. 그걸 빼보려고 결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빠졌어요. 이게 전도인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빠졌는데 교회 옮기면서 작심을 했습니다. 채소만 먹어서 한번 빼보자. 드디어 채식주의자가 한번 돼보자. 해가지고 한 3개월 채소 먹었더니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진짜 행하지 않으면, 뭔가 한 번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 베드로도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주님이 이게 밤중에 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할 정도로, 이야, 이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다 위에서 부르니까 베드로가요, 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다를 한번 걸어보려고 주님 보고 걸어갔거든요.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넘실거리는 파도 보고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이 베드로가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문제도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행하니까 얼마나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갔는지 몰라요. 행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아는 믿음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알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성경이 철학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제 가운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쭉 보여준 것은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간증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거 보고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제를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배운 게 없으셔요. 그리고 딴 얘기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교제에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 정신 차렸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 장남인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참 힘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거, 공부라도 하자. 이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이걸.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켜봤어요. 쟤는 어떡하나. 그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이게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구원받고도 그랬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는 사람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배우게 됐어요. 그 마음도 배우게 되고 그 태도도 배우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에서도 좀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이 안 되는 사람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다윗도 간음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본받아서 간음하면 됩니까? 다윗은 간음해서 말년이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다윗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철저하게 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하나라도 좀 붙잡는 습관, 오늘 배운 거 하나라도 붙잡고, 그리고 정말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이나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실천해보고, 믿음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해보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우리 생에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6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성경 강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참으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44